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계획을 함께 묵상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결혼과 가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본질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소용돌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결혼과 가정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성적인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논쟁은 누가 결혼의 상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남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논쟁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즉,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며 시대에 따라 기준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2장의 말씀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었세 동안의 창조 사역에 대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인류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더 깊고 섬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은 타락 이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로 전에 먼저 아담에게 자신의 법, 즉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모든 것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적인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인간이고 무엇이 남성이며 무엇이 여성인지를 정의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성과 여성의 정의마저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정의를 만들려고 하는 교만함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결혼 제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깊이 연결된 주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을 신화 혹은 낡은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이성 간의 결합만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편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계몽되었고 더 과학적인 진리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이 제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결혼의 신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좋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돕는 배필은 단순히 옆에서 돕는 조수나 종속적인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마주하여 동등하게 서 있는 존재, 그에게 꼭 필요한 상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를 보완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삼위일체적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가정이라는 작은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깊고 신비로운 신학적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은 수많은 동물들을 보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자신의 짝, 즉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동물들은 아담과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여자의 창조에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하나님의 작품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깨어 있었다면 훗날 하와에게 나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지라고 생색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막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신의 돕는 배필, 하와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이자 감격의 찬 선언입니다. 당신은 나와 똑같은 존재, 나의 일부, 나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인류를 향한 결혼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짧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필요나 사회적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결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결혼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혼의 디자인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서로에게 꼭 맞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도 이 디자인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디자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결혼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결혼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남성의 머리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자가 남자 이후에 창조되었고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남자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 모두가 이 질서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은 죄가 한 커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머리된 자로서 아담에게 그 책임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남성의 머리됨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근거라고 공격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굴림이나 폭력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완전한 동등함과 하나됨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뿌리내린 기독교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가장 존중받으며 가장 보호받는 삶을 누려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남성의 머리됨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편의 모습이며 남성의 머리됨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희생이며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는 결혼 제도를 파괴하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맞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변호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며 타락한 인간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말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이 진리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길을 잃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의 말씀에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때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가장 필요한 때에 믿음을 지키며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